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솔로몬이 하였던 이 건축들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7년 동안에 건축하고 또 13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완성하였죠. 자, 그 다음에 오늘 2절에도 보시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그 성읍들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주하며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죠. 자, 원래 이 성읍들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주었던 것인데요. 아마도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지 후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보란듯이 이 땅을 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3절에도 보시면 하마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광야에서 이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말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윗 베호롯 그리고 또 아래 베호론을 견고하게 성으로 건축하고 또 바알락 국고성들, 병거성들, 이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합니다. 자, 이 정도의 건축 스케일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 솔로몬이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긴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온 나라를 한마디로 공사판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엄청난 일을 벌이고 큰 업적을 이루면 그의 인생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한꺼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니까 정말 놀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또 환란이 오게 되니까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큰 것, 많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그 놀라운 업적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평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성전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처럼 받아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사람들 때문이죠.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은혜 받으려 나오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이 건축에 정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전 건축은 7년이지만 자신의 궁궐 건축은 거의 2배 동안 그 기간 동안 지어졌죠. 또 이렇게 온 나라를 건축으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게다가 해상무역과 지상무역권도 거머쥐게 되었죠. 물론 이러한 결과들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국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궁궐에는 은이 돌같이 여겨지고 금으로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면서 이 솔로몬의 생애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점점 자신만의 그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망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길로 안 가면 안 되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계속해서 빠져만 갈까요? 바로 그것이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우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무역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여야만 했죠.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보니까 실제로 점점 더 번창하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잘 살고 싶으니까 이런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상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성읍들을 건축하고 나니 어쩌면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을 것이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그가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겠죠.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다 보면 약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을 지키는 힘은 이런 성읍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믿음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만을 바라보며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우리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증명되었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분열했고 애굽의 시삭들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모든 그 재물들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 보십시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북극강병의 길을 걷기 위해 우상들을 드리고 세속과 결탁하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모두 하는 동안에 바로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은 거의 불신앙으로 자라가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이라는 어쩌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보다 바로 자신의 그 신앙의 건축을 힘써야 했던 것이죠. 그 나라의 북극강병을 추구하는 대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가르쳐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을 그가 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업적에 갇혀 하나님의 그 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교회가 정치적인 그 압력단체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교회 크기와 재물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전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주님의 교회라는 모습은 점점 더 없어지고 사람들의 그 업적들만 쌓아가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낮아지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아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겨자씨로서부터 시작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써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